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연약함과 두려움과 여러가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1일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설교 전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현장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말에 개척 100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월 28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브리드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로 시작한 교회로서 건물이 없이 매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따로 예배 드릴 장소를 빌려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성남 위례에 있는 공연장을 대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주차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곳을 구해 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은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브리드 처치 온라인 센터가 있는 상가 6층에 태권도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이라서 공간은 큰데 의자나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예배 장소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장소가 잘 구해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좀 더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관장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글쎄 이분이 너무나도 흔쾌하게 예배 장소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상가로 제가 이사 들어와서 한 번도 제가 인사도 나누지 못한 사이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도장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 장소로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놀라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물론 뭐 마이크 시설이나 또 기본적인 세팅을 뭐 직접 하고 또 직접 다 철수를 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센터와도 가깝고 주차도 훨씬 좋아서 성도들이 찾아오기에 용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11월 28일은 브리드 교회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여러분 이날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이렇게 주일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랑 나눔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과 막 1000개씩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공서와 또 뭐 여러 뭐 교회 근처 지역의 모든 뭐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는 못 하고요. 우리 브리드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과일 바구니 100개만 만들어서 이 위례 지역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동네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요. 이제 부활절,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런 절기들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교회 밖의 이웃들, 지역 주민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이 절기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동참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리드 교회가 이런 절기 때마다 풍성하게 이웃들과 나누는 일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는 논문에서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사중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고통 말고 이 한 가지 질병으로 4가지 고통을 중첩해서 겪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중적 고통이 뭔고 하니까 첫 번째로 신체적,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입고 염증이 나서 극한의 통증을 겪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짜로 있는 고통을 다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정신적인 절망의 고통입니다. 약도 없고 또 의원도 변변치 않으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주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다인데 여러분 주술적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리면 절망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함께 다 당해야 했던 거죠.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고통입니다.
치유의 희망이 없는 병자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출해서 행여자가 되거나 거린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번째로 종교적인 죄의식의 고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고 불의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들은 이 땅에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천적인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서도 천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나요? 우리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병자를 치료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곧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은 이 병자가 치료함을 받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이란 병은 발병 초기를 제외하면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죠. 나병균이 이제 신경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환자들은 실제로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몸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환자가 발에 못이 찔리거나 또 상처를 입어도 아픔을 느끼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안 보인다고 비비게 되는 거죠. 마침내는 피부 조직 손상이 오고 사지를 절단을 하든지 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런 경우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고통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고통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이제 이 나병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자기가 치료했던 한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 나병 환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관해서 이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통역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청년이 우는 게 아닙니까? 이 박사가 자기가 말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운 이유는 선생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대고 얘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이나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에 걸린다. 이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격리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가족들과 단절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살면서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일상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때 제일 두렵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쳤고,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을 걷어차며 나온 사람이고, 요셉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를 한 사람이죠. 저마다 가장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뚫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내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평안한 일상 속에서,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도 덜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원하는데, 그것이 만약 깨진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이 생기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이 불호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의 그 평온한 일상이 방해받게 될 것이고, 일상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지금의 일상이 귀한 줄을 깨닫고 속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일상이 방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또 건강이 어려울 때, 또 취업 준비나 진로를 위해서 공부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3이면은 올해는 교회 좀 쉬어라, 대학 가서 다시 나가고 너는 공부를 하거라,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 이게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참 이런 표현 쓰기가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조지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즉시로 주님께 달려나온 거죠. 내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것도 못합니다. 장례도 못 갑니다. 잔치에도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가 바로 내게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위협받는 그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레위기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늘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장례식에 곡하러 가는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다니도록 했어요. 모세의 법이 금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질병에 대해서 딱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로, 이 질병은 부모로부터 온 저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2번째, 진정한 치료는 곧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늘 거부당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마 다 거절당했을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육신의 질병에다가 거절감이라는 상처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소심하고 자신 없게. 주님 앞에, 그래서 주여 원하시며 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제가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황송하지만 당신이 그러길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손으로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병 환자의 육체적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더불어서 거절감으로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치료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니까 주님이 가지신 공감의 능력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몸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아픈 게 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심정을 먼저 읽고 아픔을 같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한계는 있겠죠. 공감의 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공감 능력과 더불어서 치유의 능력을 다 겸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게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목사님들 중에서 치유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암이 낫고 디스크도 낫고 혹도 사라지고.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이 권사님과 함께 어떤 권사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7년째 불면증을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가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이 단잠을 주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뭐 그날은 어쩌다 잠이 왔겠거니 해가지고 뭐 연락을 안 했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잠을 잘 자니까 이제 주일날 저를 찾아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불면증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저만 보면은 제 손을 콕 잡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잘 잔다고 막 인사를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다른 이제 여자 집사님이 막 불면증을 호소하시길래 믿어라. 기도하면 낫는다. 내가 기도해서 불면증 나았다.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자신 있게 물어봤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동이 틀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불면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막 기도 부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탁 선포한 후에 제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드릴 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제 손에서 뭐 치료의 강선이 발사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하여 성도님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끼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공감의 능력은 가질 수 있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공감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서로 돕는 것.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함께 공감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함께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생각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공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있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듯이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자가 나오죠.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낫게 합니다. 낫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낫겠다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치료의 출발은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시라면 나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 거기서 여러분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사람과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내 사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중풍병을 앓고 누워 있었던 자기의 친구,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다. 그를 고치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죠.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돕는다고 하지만 도와봤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는도 잘 못하는데 누굴 돕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이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제약된 이 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굴 돕는다, 구제한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약하나 그러나 주님이라면 이러한 믿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 섬기게 하는 치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치유는 섬기게 하는 치유입니다. 섬기게 하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벌떡 일어나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일어납니까? 수종 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일상을 회복하고 그동안 사랑해주지 못했던 가족들 많이 사랑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치료는 그저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까지도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일어나기만 하면 정말 이제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잘할 거예요. 이 병만 나으면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도 많이 나누겠다고.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상태가 좋은 거죠. 아예 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후에 눈물만 그냥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병 낫고 다 건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나와서 뭐 합니까? 병이 나와서 뭐예요? 기껏 고쳐놨더니 또 막 담배 먹고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찾아다니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평생을 목회하면서 많이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은 안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을 병도 낫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정신을 안 차리면 2번은 안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이 왜 나아야 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자 되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공부 잘해야 되는 목적,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지신 것은, 이렇게 나를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것은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는 섬겨야 된다. 섬기러 간다 하고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접받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진 복지 국가의 이념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정신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브리드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함께 보는 교회,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제일 편안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브리드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아픈 몸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만져주시면 내 병은 온전히 치료되어서 나를 일어나게 하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시고 싸매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다가온 질병에 하나님이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이 병이 나를 못 살게 구는지,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느냐고 분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날 미워하셔서 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잘못하여 이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찢긴 가슴으로 눈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연약한 몸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아픈 이들에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럽지만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위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